오늘부터 우리가 7주간 예수님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살펴볼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누구다, 내가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 말인지 지금 그렇죠? 여러분 정도 되니까, 여러분 정도 수준이니까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35절까지 총 11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전사님과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그 다음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5절은 같이 읽을게요.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긴 말씀 읽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사실 주일학교에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는 전사님이 25절부터 34절까지 혼자 다 읽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35절만 같이 읽었거든요. 와, 그때 정말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 읽으니까요, 전사님 조금 숨이 좀 차는 것이 덜한 것 같네요. 우리가 오늘 살필 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요, 자세히 여러분이 이해하려면요, 사실 우리가 읽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쭉 내려와서 35절이 아니라 59절까지는 최소한 읽어줘야 예수님이 생명의 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걸 다 읽으려면 아마 좀 시간이 많이 모자랄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이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그건 아니고 그 위에 걸 읽어야지 얘들아. 왜? 너네 충분히 읽을 수 있으면서 왜 안 읽는 거야? 라고 하면 어렵죠. 자, 이게 처음 오는, 그렇죠, 여러분은 자주 보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제 그리스어. 이게 뭐냐? 에고에임이란 말인데요. 영어로 하면 I am, 한글로 하면 나는 뭐뭇이다. 이게 바로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에서 7번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7주 동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고에임이, 나는 뭐라고요? 네,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생명의 빵. 생명의 빵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이 에고에임이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에고에임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단순히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잘 아는 사람은 이거 뭐야? 구약 성경에 있는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 이걸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성경책 잘 알고 있나요? 출애굽기 무슨 내용이야? 아까 상호 선생님도 찬양하면서 살짝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그치,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내용을 담은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쵸,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간 살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가 가서 나의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한테 가면 제가 누구한테 부름을 받았다고 말을 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나다. 하나님이요, 모세에게요, 난 나야 라고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특세 기간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요, 사실은요, 이 빛, 이 사랑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나타내기엔 너무 작은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를 어떻게 설명하지? 그래, 나는 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이제 미나는 아직 집합을 안 배웠지, 수학에서. 너 영어로 해줘야 되지. 영어로 집합이 전선이 뭔지 몰라. 아무튼 여러분 이제 조금 수학을 많이 배워보다 보면요, 알 거예요. 기호가 있는데,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 하면 이제 God is love라고 하겠죠. 여기서 is는요, 수학 기호로 이 등호가 아니에요. 요거 배운 친구 이 표시. 그래서 이 표시 배운 우리 그치 고등학생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제 혹은 뭐 고등 3인 친구들은 봤죠.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이 동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고 에이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생명의 빵, 이걸 이해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쭉 여러분이 읽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는요,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이야기가 시작돼요. 뭐야, 한자 읽어보세요. 우와, 여기 대단합니다. 오병이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아니지, 5개는 했으니까 2마리 해야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읽었어요, 이 이야기를? 맞아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걸 줘라. 예수님, 근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들 흩어져서 알아서 먹을 거 구하게 하세요. 그런데 한 제자가 예수님께, 안드레라는 제자가 가져옵니다. 예수님, 한 아이가 이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뭐가 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으라라고 시키시고 나눠주기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왔다는 거예요. 먹은 것에 그친 게 아니라 먹고도 남아서 몇 광줄이? 그렇죠, 12광줄이나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요즘이 우리 친구들은 아직 선거권이 없잖아요. 요즘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3월 9일 날. 여러분들에게는 쉬는 날. 3월 9일. 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때문에 후보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이 나라의 경제를 살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결국 후보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를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배를 두둑하게 불려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런 분이 우리 왕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와, 진짜 이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 배고픈 것도 해결이 되네.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왕이 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의 속마음, 이 마음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떠나서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에 계실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건너갔습니다. 오늘은 살피지 않겠지만 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제자들은 폭풍을 만나고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또 걸어오시는 사건이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은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같이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빨리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 어디 가셨지? 산에 올라가 보자 예수님이 안 보이고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사람들도 막 가버나움으로 예수님 찾아러 갔습니다. 근데 딱 가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선생님, 선생님, 도대체 언제 여기로 오신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언제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따르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배부른 것 때문에,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해준 것 때문에 찾아온 것을 아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그 기적을 너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날 따라온 게 아니라 너희가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날 따라왔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해볼게요, 미나야. 지금 너희의 관심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너희는 너희 배를 불려주는 빵에만 관심이 있다. 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 배를 부르게 해주는 것,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너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애를 써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요, 이제 조금은 하나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핵심은 지금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 그럼 뭔가 내가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엄청 대단한 일을 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일은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요,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 그럼 우리가 당신 어떻게 믿을 수 있는데요? 당신 무슨 기적이라도 보여줄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치, 미나야, 너도 웃기지? 왜 웃겼어? 그래, 이미 오병이어로 먹고 왔잖아.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 근데 뭐야? 관심이 거기에 없는 거야.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는 관심 없고 여전히 이 사람들의 관심은 내 배에 부른 것에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기적을 일으켜봐라. 네가 그럼 내가 믿을 수 있는 기적을 보여줘봐. 그러면서 이들이요, 무슨 예를 들었어요?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지금 관심이 뭐에 있다? 빵에 있다.
어이 예수, 네가 한번 믿을 기적을 보여줘봐.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만나를 내려줘서 우리가 살 수 있었대. 우리 조상들이. 너도 그런 기적 보여줘봐.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자기 배 채우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잘 들어.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야.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을 먹고 산 것이야. 생명을 모세가 준 게 아니야. 생명을 만나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양식, 그것이 너희에게 생명을 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죠?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빵에 있는 거예요. 내 배 채워주세요. 나를 만족시켜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빡 하고 선포하신 게 뭐예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빵 이렇게 빵 타령을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빵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빵이야. 여러분, 이 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였어요? 누구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만나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생명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생명을 주고요, 자기가 생명의 빵이래요. 그럼 예수님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생명을 줘요. 자기가 생명의 빵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 종합하면요, 결국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근데 사람들이 끝까지 빵만 생각하니까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 뭐야? 저 자식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왜 지가 하늘에서 왔대? 왜 지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아니 무슨 소리야? 저거는 사람이잖아. 자기가 어떻게 빵이야? 뭘 먹으라는 거야? 그렇게 수근수근 되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6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진정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진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야. 야, 내가 진짜 너희한테 말하는데 잘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였어요?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믿는 사람이 무엇을? 영생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지금 계속해서 빵 내놔라. 빵을 먹여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먹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사랑하는 친구들, 어쩌면 우리가요,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일지도 몰라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을 때까지 그냥 떼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관심 없고 그냥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이걸 당장 내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선물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이따가 오늘 설교를 마친 후에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좀 부르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요, 그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최신 스마트폰, 예쁜 옷, 재밌는 게임, 정말 신나는 영화, 이런 것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잠깐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사랑뿐이에요. 여러분이 사랑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건요, 그냥 너 죽지 않고 쭉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테니까 너 나와 영원히 사랑하지 않을래? 지금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삶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뒤에 지금 전선생님 사모님이 앉아 있는데요, 전선생님과 전선생님 사모님이 서로를 지금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서로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와 영원한 사랑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억지로 믿어라 한 게 아니고요,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내가 누구야? 내가 널 구하러 왔어.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게끔 해주셨어요. 계속 사람들이 먹는 것으로 얘기하니까요, 예수님도 먹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윤재야, 빵을 먹으면 그 빵이 어디로 가니? 그래, 너 뱃속으로 가는 거야. 너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걸 의미해요. 빵을 먹으면 그 빵이 내 안에 들어오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 안에 진정한 영생이 누려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들어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누려야 그 영원한 교제 가운데, 영원한 사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으로요, 예수님을 멋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를 얘기했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